우리 모두 다 함께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복받은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복받은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 형제 자매님들, 다들 아마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가끔씩 혼자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 제목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잠시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는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하나씩 세어가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주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복들로 인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낙심을 이길 위로와 감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평안도 얻게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방금 보았던 찬양 가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노래를 부른 후 정말 그 노래 가사처럼 제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제가 받은 복을 하나씩 세어 보았는데요. 소중한 저의 가족들, 또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신 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큰 복이고요.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강과 안전이 큰 복입니다. 매일매일 저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과 또 제 몸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도 큰 복이고요. 오늘 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부족한 저에게는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분에 넘치는 큰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구원도 큰 복이고요. 사랑받는 것도 큰 복인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큰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가족과 교회와 또 기회와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또 시험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선한 복들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은 선한 복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기 2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모두 너희에게 성취되어 그 중에서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는 것을 너희는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그런데 여호수아기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단지 이런 선한 복들을 기억하라고만 조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복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며 복받은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들은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기 2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잘 따르라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가 했던 이 조언은요,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초반에 했던 조언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23장에 이 내용이 나왔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구절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지도자 역할을 막 시작했을 때 받았던 그 조언을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하며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실천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적용점을 만들려고 원리에 따라서 적용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해주신 선한 일들을 기억할 때 부모님의 말씀에 더 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철이 든 거죠. 물론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종훈이와 종건이한테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베푸신 주된 복들을 알면 더 잘 따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잘 따르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더 잘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포함하여 수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시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일부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따르려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들은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더라. 저는 여호수아 하면은 다양한 사건들이 기억이 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들 중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택하라는 이 장면이 말이죠.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귀한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선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호수아를 알았던 세대는요, 이 말처럼 주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들이 왜 주님을 이렇게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고 우리의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요, 옳은 걸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우리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또 잠들 때까지 말이죠.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 친구 관계에서도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그날따라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고요. 또 의욕이 떨어지고요. 심지어 두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을
그 순간 기억하면 우리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동기와 의욕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평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유달리 힘든 날일 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들은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기에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는데요. 여호수아기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그거는 제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닌 제 아내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제 자신의 중심이 아닌, 이기적임이 아닌 교회를 위해 이타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이 순종의 삶은요, 숨막히고 답답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때 누리는 삶은 가장 기쁜 삶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선택 사항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만큼 내가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내가 스스로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쭉 보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꼭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동반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동반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며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명령이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혹은 영화를 보든 우리가 감동을 받는 순간은 아마도 자신의 모든 걸 다 걸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일 겁니다. 자신을 정말 아낌없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 가며 사랑하는 주인공들을 볼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가장 진실되게 그리고 완전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일치하는 사랑이 가장 진실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완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생각해 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으로만 우리를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행동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높이 들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마음과 생각과 힘으로 완전히 진실되게 사랑해 주셨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하고 사랑하는 삶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완전히 사랑해 주셨는지를, 그리고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마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하고 사랑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수많은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하는 복들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